잘 지내셨죠? 네.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사로도 자주 하죠? 예. 승리해. 승리했어? 예. 인사하죠? 예. 이 승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소풍이 아닙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소풍 신학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소풍 신학은 그냥 들을 때는 좋아요.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거야. 소풍을 즐기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뭐 듣기에는 뭐 따뜻하죠. 뭐 그럴싸하고. 그런데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른 이야기 우리가 쳐다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좋죠. 우리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그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대장. 예. 소풍 가이드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대장이신 분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장시키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 우리가 어떻게 무장이 되는지 잘 나오죠. 마치 막 보면 아이언맨 같아요. 막 머리에 막 쓰고 막 여기 막 쓰고 막 칼에 막 방패에. 그리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장해서 뭐 하나요? 코스프레 하나요? 우리가 무슨 뭐 캐릭터 코스프레 하러 왔나요? 아니죠. 우리가 무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스프레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싸우는 이유는 뭔가요? 한번 터지기 위해서 싸우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죽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예. 싸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예.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고 이 그 영적인 전쟁이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샬롬.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평안은 있죠?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죽을지도 몰라. 막 그런 걸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기에도 얼마간의 평안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간의 평안은 완전하지 못해요. 예.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 가운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자주 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있다.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다. 내 삶 가까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에 나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역사한다. 긴장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 긴장감이 있어야 똑바로 삽니다. 예, 군인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파하시고 그들을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지시기까지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오냐면 더 이상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대적이 없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끝까지 이기며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면류관을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탐하시기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진짜 까다로운 적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교회 밖일까요? 교회 아닐까요? 사실은 교회 밖에도 만만치 않은 적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계속 부딪힙니다. 영적으로. 하여튼 영적으로 편안할 날이 없어요. 심지어 뭐 영화 하나를 마음 놓고 보기도 어렵고요. 뭐 TV 하나를 마음 놓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데이터 센터 화재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전 국민한테 이모티콘 나눠줬잖아요. 다 받으셨나요? 저도 받았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모티콘 중에 이상한 이모티콘들이 몇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동성애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이모티콘들이 들어있어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알려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굳이 뭐 지금 이모티콘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TV를 보든 뭐 스마트폰 하나든 영화 하나도 맘 놓고 보기 뭐하고 우리는 막 너무 좋아 노래가.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막 너무 이 노래 좋고 듣고 싶어.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노래가 막 그 성적인 음란함을 막 조장하고 막 성경의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들 또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노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도 맘 놓고 못 들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하죠, 그죠? 진짜 피곤하게 살아요, 우리는. 근데 피곤하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정도의 피곤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치열한 피곤함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경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만 딱 갖다 대면요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냐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면 분별돼야 안 돼요. 분별돼요. 노래의 예쁜 가사들,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아름다운 장면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도 말씀이냐 아니냐 딱 비교해 보면 대본에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다.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의 싸움은 그냥 여러분 너끈히 그냥 해내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새내기들 이제 대학교 갈 텐데 막 술 퍼마시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대학가에 막 마약이 막 있대. 막 젤리 마약, 사탕 마약, 몸에 붙이는 마약, 막 이런 게 있대요. 나 무서워요. 쟤네들 나 못 보낼 것 같아. 대학교 안 가면 안 되니? 같이 여기서 우리 대학교 홈스쿨링 하면 안 되나? 요즘에 유튜버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야 돼? 가더라도 가서 긴장해서 거기서 오는 그 정도의 유혹들은 툭툭 쳐내야 돼요. 제가 아까 누군가한테도 저분한테 얘기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너는 말이야 자발적인 아싸가 돼야 돼. 자발적인 인싸가 되는 순간 걔는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돼요. 자꾸 인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인싸는 어떤 사람이 인싸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발적인 아싸가 되는 사람이 인싸가 됩니다. 인싸, 아싸 다 구분하시죠, 그죠? 여러분 너무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도 좀 뭐랄까 그레이드가 높지 못해요. 진짜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나는 뭐 이런 거, 난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해. 난 좀 고상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실제 삶도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수준 높은 삶을 사세요. 그냥 눈앞에 다 그러고 산다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은 뭔가 좀 유니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독특해.
독특한 매력이 있어. 이런 게 있어야지. 야, 쟤는 쉬워. 아, 쟤는 가볍다. 이런 느낌을 주면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볍게 여겨져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 모습이 나중에 5월, 6월 가서도 그대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갔는데 막 눈빛이 막 다 흐려져 있고 막 얼굴이 잿빛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아, 나 요즘에 새내기들 보면 너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파가지고 막 긴장돼요. 막. 아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뭐라고요? 분별력, 맞아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대한 분별력은 쉬워요. 어디가 어려워요? 교회 안이 어려워요. 왜? 여기는 다 말씀 가지고 하거든요. 다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하니까 자, 말씀이냐 아니냐 이렇게 들이대도 이게 헷갈려요. 다 말씀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헷갈려요? 어떤 교회들,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우리가 지지해도 돼. 동성애자들을 그런 거 우리가 받아줘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분들 뭐예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고 똑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상황 윤리에 따라 휘둘리고 또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면은 이 도덕과 윤리, 사회 정의, 사회법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시대는 메시지에 그 엄청난 혼란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서 시야를 좁혀야 됩니다. 세상은 시야를 넓히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 세상을 두루두루 넓게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시야를 좁히라는 거예요. 기준을 더 좁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지키셔야 돼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한 좁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근본주의자들, 보수 꼴통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자꾸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되 무엇을 위해서 읽을까요? 해석하기 위해서 읽어요. 그리고 해석된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말씀 이 내용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이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자, 알겠지? 그러니까 덮어. 자, 이제부터는 은혜롭게 살아. 사랑하며 살아. 자,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개념은 뭐예요? 추상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 허용이야.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다 옳아. 서로 좋게 사이좋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불편하지 말게 하자.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 붉히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어느 한편의 기독교 신앙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허용하자. 다 괜찮아. 무조건 불쌍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뭔가 사랑과 자비와
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뭔가 원리와 뭐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 아우 저 근본주의자들, 저 보수 꼴통들, 막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인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숨을 수가 없어요. 바위야 나에게 무너져라,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 너희들 이 성경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짚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상상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석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자, 성경 공부 왜 하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그 시간에 사람의 해석으로 풀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미련한 데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무리하게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 어떤 분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니 뭐 장길자교니 뭐 이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굳이 내가 성경을 결론 내려야 되겠다는 거야. 성경을 내가 핵심을 요약해서 이거를 내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대해드리면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라. 그것을 반복할 때 암송하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요즘 이 시대는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꾸 뭐 하려고 해요?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하려고. 해석의 기준이 뭐냐?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정의와 사회법과 사람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이 재해석하게 뜯어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식의 흐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이 되게 나쁜 건 줄 알아. 율법 그러면 막 학을 떼요 막. 율법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율법하면 당장 부정적인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요. 아우, 율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은혜가 뭔데 대체? 뭐가 은혜인데? 그냥 네 맘대로 하는 게 은혜야?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알면 은혜를 말할 때 율법도 함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은혜가 뭐냐면 제가 이거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분이셔가지고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옛다 먹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가르쳐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으로 채우시며 갚으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씨 좋아.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든 안 지키는 사람이든 뭐 살인자든 누구든 간에 그냥 다 덮어. 다 좋아. 나는 사랑이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분이시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와 자비로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무작정 다 덮어놓고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는 뭐부터 걷어내야 되냐면 이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온 이 잘못된 뉘앙스부터 걷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세요. 뭘로 바꾸면 될까요? 말씀, 가르침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예. 17절을 율법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자고 했어요?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씀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온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가 마찬가지죠. 전후 문맥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수능 볼 때도 그 지문 읽으면 전후 문맥을 다 파악하면서 읽어야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면서 읽어도 말이죠. 이 율법이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율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문맥이 무시되고 오히려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놀랍게도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만 샥 바꾸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싹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의존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과연 성경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채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러분은 율법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야, 너 그거 율법주의야. 자, 그런 얘기 여러분 해봤거나 들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라도 들어보셨죠?
너 그거 율법주의야. 들어보셨죠? 자, 그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나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율법주의.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율법주의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 뭡니까? 자, 일단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결론 내리고 갑시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자, 여러분은 율법주의 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 행위구원. 전문적인 용어인데 좀 쉽게 얘기해 보세요. 쉽게 해. 말씀대로 뭔가를 하는 거. 그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기록된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야,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거 너 율법주의야. 사람이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가 없어.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 암송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막 이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그거 강박관념이야. 너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 그거 율법주의야.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주의를 뭐라고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같은 말은 유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이 돼야 돼. 네가 너희들이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 그럼 유대교로 입문해.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모든 생활 풍습과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러한 설명들이 한국교회 안에 없는 채로 그냥 율법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를 율법주의라는 말로 은혜 없는 삶으로 매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써요. 성경 공부할 때 써요. 성경 해석할 때는 써요. 큐티할 때 이럴 때는 써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삶의 규범은 아니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건 율법주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살면 돼. 하나님은 다 덮어주셔. 다 이해해 주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결국에는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네.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주일 되면 숨어서 교회 다니는 거, 밥 먹을 때 1초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달라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언어, 생활 습관, 삶의 가치관,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생각들 다 똑같아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삶의 규범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종교적인 언어일지는 몰라도 내 삶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아멘,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 있을지라도 그 빛을 물리칠 수 있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밝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의 본체로 오셔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빛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비추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책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책무도 이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면서 신부들에게 맡기신 책무가 또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뭔지 아십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 메노라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가 뭘 잘했나요? 순전한 기름을 준비한 것?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그 처녀를 슬기롭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자 함이에요.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삶의 규범으로 붙들고 지키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내 것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청년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청년들로서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하면 되죠? 해석을 잘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면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도덕적이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윤리적이야. 자, 이런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양보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양보가 모든 어떤 선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양보할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야 되겠지만 진리에 대하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뺏어와야 될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기준들이 없이 그냥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의 머리가 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토라의 말씀과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려운 구약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이런 뜻으로 오신 거다 아니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 구약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너희들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며. 왜요?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네 하고 싶은 일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에이 거봐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하죠. 물론 장소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은 여기서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해석하면서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너 말씀대로 했어 안 했어?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어 안 했어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기 말씀하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말씀되게 읽지 못해요. 말씀을 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따라가는 거. 그 안에는 예수 정신 막 그리스도의 정신을 막 얘기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인정해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암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암송한 말씀대로 실제 삶의 규칙을 하나하나 다 세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천하며 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라는 거를 정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들 발끝도 못 쫓아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그냥 맞춰 살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문이 좁아요 넓어요?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엄격합니다. 하나님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말하는 너희 의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에 결과를 내놓아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만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릴 테니까? 그런 동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점점 더 유대인다워지면 내가 구원받을 테니까 자 이런 생각이 유대주의 율법주의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사람이 성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긴박감을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긴박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예전에도 그러왔듯 지금의 이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알고, 네, 나오세요. 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이고요. 또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거야 라는 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삶을 막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죠.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야, 반복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같은 삶을 살까요? 다른 삶을 살까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요, 동기도 달라집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야.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 발걸음 가운데 사람의 알량한 그 지혜와 지식이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단 한 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건 남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제발 이제는 벗어 던지세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마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이 음식법 다 지켜야 돼요? 예? 이거 절기 이거 다 지켜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니 음식법 지키면 지옥 갑니까? 예? 음식법 지키면 오히려 건강해져요. 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절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지킬 수 있다면 지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익하면 유익했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외면하는 거죠. 성령님 저기 그냥 가만 계세요. 성령님 거기 계세요. 거기. 내 삶이에요, 내 삶.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저기에 계신 어떤 둥둥 떠다니는 그런 구름 같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시면 압도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압도되지 않아요? 바다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압도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시면 어때요? 이 작은 부춘산 작은 산이지만 부춘산자라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가볍게 대해왔고요, 무시했고요, 함부로 다뤄왔어요. 이거는 죽을 죄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서만 자꾸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죄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친 짓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보란 듯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